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안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린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BC 930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 출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반면에 남유다는 한동안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한동안은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7대 왕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이 왕들이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 왕들을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때인 BC 600년대여간도 참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7대 왕이었던 아달랴가 치리한 기간이 사실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부인이 되게 되는데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자 친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1살짜리 그 어린 갓난아기 요아스를 이제 숨겨두게 되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린 아이를 키워갑니다. 그리고는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달랴 여왕, 그 악한 여왕의 화신인데 악한 왕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에 앉힙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된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안에서 자라다가 7살 때 왕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 무장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기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 왕을 가르쳤기에 요아스는 선정을 베푼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란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 여왕이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진앙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백성들로부터 성전세를 받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다 무너뜨림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 옆에서 멘토가 되어 요아스를 보필할 때는 요아스가 선정을 베풀게 되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의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부터 이 요아스 왕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후반부의 삶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자, 방백이란 신하들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왕을 부추깁니다. 요아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는 순간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길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전반기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늘 요아스 왕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기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자 요아스 왕은 자신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신하들을 가까이에 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백들이 왕에게 가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왕에게 인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을 높이며 아주 아첨하면서 기분 좋게 하는 언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아부하는 신하를 경계합니다.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신하들은 이 아부하는 말로 이 아하스 왕을 자꾸 띄워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지만 우리를 막 띄워주거나 우리를 막 높여주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죠. 오히려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므로 말씀 아래에 우리를 위치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 아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가 높을수록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아래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신분이나 물질의 영역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라가는 것,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주변에 자신에게 옳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이것이 바른 길을 가고 있던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타락하고 있는 요아스 왕을 되돌리기 위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보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일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아스 왕과도 친인척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스가랴 제사장과 요아스 왕은 고종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가랴 제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요아스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 제사장에 임하여 이제 스가랴 제사장이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할 때 기분이 나빠진 요아스 왕은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분명 옳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옳지 않는 일을 옳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스가랴를 죽이는 것은 이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 일이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경험상으로 알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또 한순간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스가랴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 제사장의 말에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밑줄 쫙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형통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 형통과 관련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형통할 줄로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을 나에게까지, 내 인생에까지 오지 못하도록 사실 자기 자신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을 막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들 형통함이 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요아스에게 경고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날 수 있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까지 죽임으로 요아스는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스가랴를 죽인 지 1년 만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일으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가 왔고 남유다 군대는 힘이 큰 군대인데 적은 무리인 아람 군대에 의해 큰 군대인 남유다 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인 아람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는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남유다의 재물을 누락질해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부인 신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선택한 것은 다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국력이 부강하게 되는 것이었고 풍요, 물질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세라를 선택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상에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 줍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은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욕심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기업 삼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 아닙니까? 아세라를 섬김으로 다산과 물질의 풍요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요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해 그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가도록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아스 왕은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부상을 당한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반역해서 요아스 왕을 죽이고 맙니다. 25절을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를 쳐 죽인 그의 신하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왕에게 찾아와 절을 하며 왕을 기분 좋게 함으로 왕에게 아첨함으로 왕을 높여줬던 그 왕의 귀와 눈을 가렸던 그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욕심과 욕망에 이끌림 받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들어야 될 말과 버려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 옆에 있다라는 말은 그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살게 되지만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부상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데 신하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었기에 당연히 왕의 묘실에 안치되어야 되는데 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를 못합니다. 욕심을 위해 산다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심이 비수가 되어 내 인생을 찌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감으로 이 형통함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있어야 될 곳에 있으라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그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속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